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고 우리 눈이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가려고 행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마귀에게 속아 아버지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올바른 길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가져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4년 한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강의 11번째 삼손 4번째 시간입니다. 진심 자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삼손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자기와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힘이 없어서 그들을 제하고 나 혼자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틈을 만들고 혼란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어쨌든 그 속에 있으면, 나만 그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혼란과 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못 잡으니까 결국 그의 부모가 있는, 그의 친척들이 있는 삼손의 집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삼손을 잡아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와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삼손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형제들에게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을 맹세를 지키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친척과 형제들이 다 떠나자 그 줄을 풀고 그 자리에서 2,000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의 삶, 16장 마지막 절에 삼손이 죽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제 생각엔 이 기간이 거의 20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가족도 아니다. 나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다니. 그리고 막 소리치면서 블레셋 변방을 돌아다니는 이 기간이 20년이에요. 예, 안 그러면 20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닌데 그러고 살았어요. 어디도 못 갔고요.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에 주막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그 싸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혼란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자처했습니다. 꼭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 떨어뜨려서 물자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들고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혼란을 줘서 앞에 전쟁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한두 명의 특수부대원만 살아나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 속에서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틈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막에 가서 지내다가 술도 마시고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마셨는데 종이 딱 치니까 내가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그래서 그 술 취한 김에 막 사방을 치다가 결국은 성문의 그 성문 틀을 뜯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걷기 시작하는데 나는 잠들면 죽는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데 거의 60km가 되는 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밤 12시부터 시작하고 쭉 걸어서 다음날 낮까지 걸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 헤브론, 나중에 다윗성이 세워지는 그 언덕에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잠에서 깨는 장면이 지난주에 마지막 읽었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을 만나죠. 오늘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을 진짜 사랑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봐봐요. 드릴라가 당신은 무슨 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 힘이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죽이겠다는 얘기. 3번이나 물어보고 삼손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대강 너무 귀찮게 굴어서 대답을 3번이나 해줘요.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앞뒤 구분이 전혀 가지 않는 자리에 처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내 삶이 나를 망가뜨려 가는데 어느 날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쳐다봐도 한심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발 여기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모아놓고 낮에 회의를 주일날 낮에 사람들 한 10대 명하고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다 했어요. 한 3-4시간 회의를 하셨고 결정을 다 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걸 부교육자들한테 쫙 공지를 했어요. 너 이렇게 앞으로 일이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회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한테 공지를 다 한 거죠.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부터 모이셔갖고 회의를 해갖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부교육자들이 준비를 다 해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딱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 바쁘셔갖고 부교육자들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주일날 얼굴을 안 마주쳐요. 각자 할 일이 바빠갖고.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 교회 들어오시면서 부교육자 사무실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바뀌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말하는 대로 해. 그러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눈이
뻘게 눈이 쾅해. 눈이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딱 들어오더니 어제 결정해 놓은 결정을 다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모님이 밤새 목사님 한숨도 안 재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놓은 성도들하고 결정해놓은 모든 결정을 그 사모님이 밤새 얘기했고 그걸 바꾼 거야. 부교육자들 깜짝 놀랐어. 깜짝. 부교육자들도 목사님이랑 회의를 다 해갖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다 아는데 담임 사모님이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 그리고 밤새도록 목사님 잠을 한숨도 안 재운 거야. 그 말 바꾸겠다고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눈이 시뻘게 져갖고 눈이 쾅해져갖고 드는 거야.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역에 딱 손을 대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분 그 남자 목사님 되게 강하신 분인데, 네, 와이프한테 졌어요.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잠을 못 자고 밤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난 모르겠다. 그냥 저기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거 이기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무엇이 맞는 답일까요? 고쳐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요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와 이제 상담을 하려고 왔어요. 부인도 너무 좋고 남편도 너무 좋아. 밖에서 보면 둘 다 너무 뛰어나. 둘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결혼 초부터 이혼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는 잘하자. 그래서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 근데 문제는 이 애가 집이 화목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로 딱 드러나서 그게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남편과 나는 합의를 해서 이혼하지 않고 부부 간의 관계는 모르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도리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다하셨어요. 열심히 했어. 근데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저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참. 네? 그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뭔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큰 결과물로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 결과물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면 내 삶을 다 써서 고쳐야 돼요. 그게 정말 되냐고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한 살이라도 젊으면 정답을 말씀드려요. 하나님한테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근데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2번, 3번 강조하지만 이미 많이 기도하시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박을 이렇게 수조 안에 올려놓고 수박을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박을 밑으로 깊이 누르면 물속으로 깊이 누르면 그 누른 만큼 튀어 올라와요. 네. 깊이 누르면 깊이 누른 만큼 튀어 올라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쾅 치면 그냥 금나라 뚝딱 내 문제가 그냥 한 방에 뚝딱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마취 주사를 맞춰요. 아프진 않게. 그러나 이 상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벌써 40년, 50년 상처로 인해서 망가진 분들은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40년, 50년까지는 안 걸려도 최소한 20년, 30년은 걸려야 될 텐데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지나가세요. 근데 상처를 치료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골문들을 다 까야 돼. 어른들한테는 내가 이 말을 참아 못했어. 참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으면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잘못된 부분들, 가장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를 다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부분이 이 안에 고름이 생기면 겉에 아무리 연고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한번 째서 닦아내고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닫아야 그 위에 무슨 연고를 바르든 뭘 하든 나아요. 근데 그 위에만 계속 먼지만 털어주고 그 위에 약만 계속 바르면 절대 안 나아요. 한 번은 찢어야 돼요.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한 건 뭐죠? 삼손이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그 디릴라가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져요?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만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입장에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잘 모르는 정답을 이야기해버려요. 뭐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뭘 안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도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고 있지만 내가 한 번도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 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머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삼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삼손이 놓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말하면 드릴라가 머리를 깎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바로 직전에 내게 새 밧줄로 감으면 뭘로 하면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했잖아. 나 잠자는 사이 3번 다 했잖아. 또 그럴 줄 뻔히 아는데도 그걸 그 상황 내가 뻔히 똑같은 죄악에 들어갈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누가 놓은 거예요? 삼손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는 놓을 수 있어요? 나는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이미 이 땅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훈련 중에는 아무리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훈련이니까. 여기서는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놓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삼손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릴라가 머리카락 자르고 부르니까 삼손이 옛날처럼 힘을 내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감사한 건, 또 감사한 건 뭐예요?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를 밀었어요. 다시 뭐가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놓았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부를 것을 기다리면서 옆에 계속 계신 거예요. 머리털이 자랐는데 힘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 뽑고 맷돌, 소가 돌리는 맷돌 삼손에게 막 치면서 돌리게 하는데 못 돌려요.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여 하고 부르시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옆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가끔은 어떨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나도 모르게 아닌 줄 알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세요.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호와께 구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탕자도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이 얘기해갖고 다 받아갖고 다 날려먹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볼까 해서 찾아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다시 그를 받아주신다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야 안 계세요?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진 자로 여기세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지만 너무 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내 스스로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만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누구한테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돼요. 사람에게 원망하면 미움이 되고 서로에게 대한 상처가 되고 서로에 대한 뭐가 돼요? 칼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왜? 아픈 곳을 찢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 입은 곳은 찢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욕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언제가 제일 아파요? 의사가 내 가장 아픈 곳을 찢을 때가 제일 아파요. 안 아프게 안 건드리려고 여기 꽁꽁 싸내고 옆에 막 꽁꽁꽁꽁 싸놓으면 좀 덜 아파. 계속 아파서 그렇지. 언제가 제일 아파요? 그 아픈 부분을 다 털어내고 확 찢을 때 그때가 제일 아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삼손처럼 살면 안 돼요.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삼손이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산 게 20년이에요. 20년.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환란이 찾아왔을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 백성은 다치지 않겠다. 내 가족과 내 형제는 다치지 않겠다. 라고 했던 그들이 나를 잡아서 블레셋에 갈 때 이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난이 찾아올 때가 기회가 되어져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아, 뭐가 잘못 맞아졌구나. 요때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걸 그냥 받아들일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열심히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 땅 한 번도 안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다시는 내 삶에 개입시키지 않고 나는 사사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분명히 뭐가 어그러졌는데 그 어그러진 것들을 그냥 내 삶에 그대로 묻어놓고 살아가면 점점 하나가 두 개를, 두 개가 네 개를, 네 개가 8개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딱 어그러지는 타이밍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 근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어. 부자 아빠랑 다시 화목이 되어졌어. 그럼 이제 다시 뭘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어떻게 누려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통해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의 덫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욕심이 나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환난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탁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가 짐을 져주지 않으면 저 영혼이 그 짐에 깔려서 죽게 생겼어. 누가 저 영혼의 짐을 좀 대신 져주면 안 될까? 이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아니야. 남의 고난을 내가 대신 가지고 와서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환난은 이 중에서 2번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에요. 자, 환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오늘은 이 부분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만 확인해 볼 텐데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치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이 파묻혀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면 이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어. 전부 다 물에 빠졌어. 그렇고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원의 손을 불쩍 내려갖고 우리를 잡아 당겼어.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엉덩이는 물에서 나왔어. 근데 우리의 얼굴과 다리가 아직도 물속에 있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그 물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배에 올라타야지. 살려달라고 해갖고 겨우 살려줬더니 겨우 손잡아갖고 했더니 여전히 내 입과 눈과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 친구들하고 계속 떠들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 옛날 마귀가 가르쳐주던 삶의 습관, 삶의 기억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식물 공장이에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식물 공장이에요. 1년에 12번 혹은 많이 하는 데는 진짜 많이 하는 데는 34번까지 수확을 한대요. 상추는 34번 수확할 것 같아요. 따고 나서 5일 있으면 또 수확할 수 있으니까. 네, 상추는 34번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식물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흙이 없어요. 흙이. 근데 내가 옛날에 밭에서 논에서 하던 그 농사 방법을 가지고 이 식물 공장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해요. 식물 공장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뭐가 세상 방법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게 틀렸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는 뭐냐 하면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큰 병원 가야 돼요? 작은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병원은 여러 군데 다녀야 돼요? 한 곳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병이 걸리면 큰 병원 가라고 해요. 왜요? 오진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해. 그러면 병원을 여러 곳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곳. 그냥 막 하지 말고 여러 곳을 다니라고 해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2달 지나고 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피를 엄청 뽑아갔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말라리아가 돌았어요. 말라리아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정확한 말라리아 패턴에 딱 맞는 말라리아래요. 검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다가 내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잡더라고요. 오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뭔가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잘못된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고쳐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 또 뭔가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은 내 몸에 큰 무리가 있다. 뭐가 좀 이상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해. 그러면 무조건 큰 병원 가요. 그리고 한 군데가 안 되면 두세 군데를 가요. 네. 또 이와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요. 집 앞에 작은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면 자꾸 이상한 거 고치라고 그래. 근데 딱 가면 원인을 정말 몇 번만 딱 해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 고치면 계속 망가져요. 계속. 고쳐도 계속 망가져. 근데 원인을 바로 잡아내면 한 번만 딱 고쳐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잡아내는 모든 기간이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잡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내는 뭐를 만들어요? 이때 중요한 거. 보세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주는 건 너희를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데 인내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면 돼. 그럼 너희가 풍성해질 거야. 근데 놀랍도록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아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 구하고 찾으시면 여러분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뭔지를 제가 엄청 드렸어요, 어제. 연단의 다른 이름은 단련이에요. 연단, 단련. 한문이 똑같은 거예요. 앞하고 뒤만 바꿔놓은 거야. 그쵸? 연단, 단련. 그쵸? 그쵸? 맞죠? 한문도 똑같은 거예요. 연단보다는 단련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단련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쇠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빨개졌을 때 망치로 막 두드린 다음에 다시 찬물에 확 집어넣고 또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빨개졌을 때 망치로 막 치고 찬물에 또 집어넣고 이게 단련이에요. 우리가 문제점을 명확히 찾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동차 수리점에 가도 이게 고장이 났네요. 이 부품 바꾸면 돼요. 하고 바꿀 때 정품이 있고 다른 회사에서 나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있고 아니면 재생품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것들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힘을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연단이에요. 금이 아니라 쇠를 모양대로 만들고 그 모양을 계속 뜨거운 불에 넣고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그 쇠는 점점 단단해져서 아무리 얇게 홈이 아무리 얇게 만들었고 요 앞을 만들어놔도 이거 안 깨져요. 근데
철을 그냥 눌러만 놓으면 이거 깨져요. 근데 막 쳐서 단련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얇은 홈이 앞으로라도 깨지질 않아요. 그냥 철을 모양을 찍어갖고 그냥 꺼내면 이거 깨져요. 철도 깨져요. 신경이 깨져요. 근데 이걸 담금질을 계속 해갖고 대장간에서 계속 때리면 아무리 얇아도 안 깨져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냈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계속 방법을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연단이에요. 그러나 답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 소망이 내게 들어올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내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위해서 막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셔서 알게 하셨어.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교회에 있는 동역자가 너무 안타까워.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뭔가를 딱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 그리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잖아. 그리고 그 덕택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말해야지. 야, 내가 보기에 네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요것만 어떻게 잘하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셨어. 막 열심히 이야기 가서 얘기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얘기했는데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뜻이 내가 보여줬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옆에 가서 막 열심히 도와. 내 방법대로. 막 계속 도와. 막 계속 도와. 그 사람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계속 도와.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방법. 분명히 저 사람 문제가 있는 데는 그 문제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알았어. 하나님 기도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가고 내 방식대로 그냥 도와줘. 그럼 그 사람 힘들어요. 그리고 싸워요. 그쵸?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내가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여기가 소망이에요. 이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진짜 얻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나를 제외하고 이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를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내게 이런 능력, 이런 일,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걸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어져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계속 내면서 나는 잘하니까 나만 따라와 무조건 돼! 이러면 그 백성들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힘이 있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수준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그 백성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삼손이 거기까지 갈 힘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거 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성공시키는데 아직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년에 내가 아직 어른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가야 돼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거쳐가셔야 돼요. 거쳐가면서 결국은 뭘 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함께하는 게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삼손,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자꾸 나를 집어넣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면서 흙으로 2시간 동안 밥을 지어서 엄마한테 가져가서 엄마 먹어보라고 하는 그 진심과 열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하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물을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걸 머릿속에 내 삶에 아버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실력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가끔은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가끔은 남들이 보기에 인상이 찌푸러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심으로 아버지 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